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우리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아시죠? 그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인데 이 찬양 찬송에는 보면 다 지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모르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곡을 작사한 분은 프렌티스 여사가 이 찬양 찬송곡을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1818년 10월 26일 날 미국 포틀랜드 주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7살 되는 해에 이제 목사와 함께 목사에게 이제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워낙 이제 병이 많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했으면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체가 탁월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어 글을 읽고 작사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틈틈이 시를 발표해서 이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1856년에 이 프렌티스 여사가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근데 그 해에 유행했던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이 프렌티스 여사의 이제 두 자녀를 한 달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이 두 자녀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 프렌티스 여사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이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자녀를 잃고 난 뒤에 남편이 이런 말 한다는 것이 바른 소리 한 거잖아요. 사실은 맞는 얘기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 또한 자기의 두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가 좋게 실현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아내 또한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곧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사분이 아내가 이제 몇 주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 시를 적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근데 여기에 보면 한때 세상의 기쁨만 구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게 해서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 부를 때 우리는 이 작사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두 딸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힘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 속에 힘들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넘어서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나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불신자들 우리가 믿음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소망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삶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보면 사랑을 삶으로 표현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마음을 여는 게 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마음을 여는가? 마음 별로 안 여는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는가? 그거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열지 않아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결국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세가족보 교육이 이제 6주간에서 7주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세가족보 교사들과 이제 저가 함께 세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교재의 내용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누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누가 와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세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들이 다가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게 인사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정하기 상당히 빠르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낯선 곳에 오다 보면 뭐죠?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내게 인사해 주기를 원하는 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가족부 수료하고 난 이후부터는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 얘기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때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게 뭐냐 보면 사랑의 원자타과 같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불같은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먼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 또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랑의 사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이 넘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표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심각한 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보면 사랑이 자꾸 메말라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 보면 사랑이 메마른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위험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세상에 매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전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생활 때 다른 거 다 잘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전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으면 자식 모두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하나 자녀를 사랑하고 어느 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믿는 사람만 포함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세상에서 죄 안 짓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다시는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지 마라, 죄 짓는 삶을 살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를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에게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우리가 대언자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안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죄에 뒤범벅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습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정말 모습이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한복판 속에 살다 보니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바라보면 죄 안 짓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게 뭐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지만, 요셉처럼 주님 바라보면 보디발의 처가 여기 와도 이길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들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에 실패하기 때문에 죄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죄를 지었으면 9절 말씀에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백을 하라. 죄 지었으면 자백하게 되면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죄 지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님께 간구하는 건 참 많은데 회개는 안 해요. 내가 한 주 동안 되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자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게 우리 죄 때문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이유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뭐 특권의식이, 내가 뭐 더 사랑스러워서, 내가 뭐 더 깨끗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특권의식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뭐 좀 달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깨끗해, 뭐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좀 늦게 찾아간 것뿐이고 늦게 찾아가시는 것뿐이고 나에게 먼저 찾아온 것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은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기 전보다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게 사망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죄를 진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이 세상이 왕노릇한 것 같이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사랑의 수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러나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보면 어느 특정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나 또한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한 사랑이다. 모두를 위한 사랑인데 죄인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완벽해서 목회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험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때때로 보면 저에 대해서 뒤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삐딱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저 입장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삐딱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저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엉뚱하게 얘기하고 너무나 삐딱하게 얘기해서 찾아와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문을 그렇게 내고 내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이 싫어서 한 게 아니고 교회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자꾸 엉뚱하게 삐딱하게 얘기하면 제가 어차피 불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질서가 깨져버리면 교회는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품어내려고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될 때 그렇게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 성향을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바뀌면 자기가 뭔가 똑똑한 것 같지만 공동체를 깨버리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저도 그런 분들이 감사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최선 다하는 모습 보며 목사 힘들지만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분을 또다시 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 가는데 힘내시라고 그저 밥 한 끼라도 사주면 감사한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9절 말씀에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있는데 화목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죄가 없다면 죄진 것이 없다면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죄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과 화목을 깨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이 속죄제물이 필요하고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구약시대는 양과 소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깨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양과 소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늘 양과 소를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신약시대에는 한 영원한 속죄제사, 한 영원한 화목제사의 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막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보면 아예 구원을 위해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표시로, 사랑의 확정으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더 나아가면 곧 우리가 뭡니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인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삶을 한 주 동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뭐냐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 보면,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보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멓죠. 왜 어떤 사람들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얼굴이 밝죠?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겁기 때문에 그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찌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있겠지만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보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삶이고 세상이 아무리 무겁게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에 물들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안에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릴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면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 들어가 보면 차별을 정말 많이 당하죠. 정말 가는 곳마다 학벌 가지고 차별하죠. 그 사람이 직위 가지고 차별하죠.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을 품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시는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를 차별하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좀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우리를 차별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주눅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차별 있고 차별 있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가서 차별 없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정말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섬겨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건,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님 오신 이유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먼저 다가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와 인사해 주기를 원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게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뭡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기다리는 사랑보다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관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죠?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했다고 속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이 예수님 끝나는 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 따라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죽을까만 두려워서 평강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도망갔는데 굳이 예수님이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얘기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딱 3번을 물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참 대단한 게 뭐냐 보면 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물으니까 사랑한대요. 믿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양심이 없는 건지 정말 좀 전까지만 해도 주님 모른다 그러고 여종 앞에서 모른다 그러고 뭐 저주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조반 이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한테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주님은 사명자를 부르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에 찢어도록 물고기 잡았거든요. 잡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반을 직접 만들어주세요. 차려주시고 난 뒤에 조반 다 먹고 몸이 편안했을 때 주님이 질문한 게 이거였거든요. 네가 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주님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너가 나를 배반했냐 묻지 않은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그건 뭡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물으니까 자꾸 이제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올곧게 잘 가면 좋겠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또 세상으로 돌아가 또 방황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물으시고 먼저 기다리시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보면 화가 나면 부모님께 찾아옵니까? 그것도 결국 누가 찾아갑니까? 잘못된 자식들을 안 찾아오고 누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리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를 택한. 제자들도 누가 택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자원했습니까? 자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먼저 다가오셨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에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만 심각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사람들은 그게 뭐로 나타나나 보면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형제 교회한 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성도 교회한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폭포수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우리 안에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말씀 별로 몰라도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든지 다 부족하지만 한 명 더 사랑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천국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냐 보면 이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보면 결국은 사랑이 빠진 신앙은 모든 게 다 빠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사랑할 때 정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로 사랑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사실은. 그러나 뭡니까?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가? 다 안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적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전히요. 그러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정말 성령 받기 전에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지만 자기들밖에 모르잖아. 서로 어뜸되게 오나 그렇게 하잖아. 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바뀐 시점이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라고 말. 이 부은 바 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성령님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될 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마지막 구절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알게 되는데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뭐라 하는가? 그분의 사랑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때 이 공동체가 교회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뭡니까?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은 뭡니까?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누굽니까? 교회이고 우리잖아요. 교회이고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내려고 사랑하려고 힘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누가 내게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교회가 밝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밝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보면 먼저 인사해요. 제가 이제 나갈 때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보면 인사하는데 뭐로 어떻게 나간지 아십니까? 이제 고개는 숙이고 밖을 절로 고개는 숙이되 절로 보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참 어이가 없어요. 교회에 있을 때요,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잘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건지, 왜 그런 목이 뻣뻣한 건지, 왜 꼭 사랑을 꼭 인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안 되면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뭐 어떻게 인사도 못 하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근데 참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먼저 다가가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통해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이 되십니까? 사랑이 넘치십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발 좀 보면 인사 좀 하시라고. 야, 근데 막 뭐가 이 결핵에 기분이 나쁜지 들어올 때부터 보이지도 않아. 뭐 자기로 충만해 완전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로 되는지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서 갑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요? 있을 수 없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형제를 옆에 두고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가족,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사하면 내가 인사하겠다. 정동희 집사님, 그런 자세는 안 됩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하시고 그러면 교회가 분위기 좋아지는 거 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정말 이렇게 어제 안 됐다면 오늘 해보도록 노력하셔서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는데